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제 아침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술조에 떼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난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날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리켜서 굿 프라이데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슬픈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된 이야기인데 18세기 그러니까 음악의 도시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어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천재적인 그 음악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바로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는 어린 나이 11살 때에 그 궁정 왕실 찬양대에 입단을 했어요. 그래서 왕실 찬양대원으로 아주 큰 꿈을 기억하고 있는데 2년 후인 13살 때에 그만 변성기가 찾아와 가지고 결국 그 찬양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슈베르트는 어린 나이에 정말 크게 낙심을 하게 되죠. 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래를 접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슈베르트의 너무 가난해 가지고 악보로 사용할 종이 한 장을 구할 수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는 카페에 가가지고 카페의 메뉴판 그것을 뒤집어 놓고 거기에 악보를 작곡을 하는 그런. 근데 참 애석하게도 이 슈베르트는 자기의 꿈을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 31살 아주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에 약 한 37년이 지나고 그의 친구가 그 슈베르트의 그 유작을 정리하는 가운데 한 곡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처음으로 발표한 그 슈베르트의 유작인 그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베르트의 미안성 교향곡입니다. 자, 슈베르트의 이런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슈베르트의 생애는 아주 미안성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도 미안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왔다 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도 어쩌면 이 슈베르트처럼 아주 미안성의 세계를 살고 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슈베르트가 31살에 죽었는데 예수님도 거의 비슷한 나이인 33살에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다 이루었다는 한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슈베르트처럼 오늘 이 세상을 왔다 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미안한 삶을 살다 간 분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고 완전히 완성을 하신 다음에 가신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지막 이제 한 말씀이 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말씀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한 말씀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의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이 이루었다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참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단번에 해결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한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끝난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성취된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시겠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에 의한 죄의 심판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고 저것은 죄가 아니다. 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까? 법 아래에 죄가 존재하게 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만이 죄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그 저주와 심판, 그 심판이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부활하게 될 거고,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에 의한 저주나 모든 심판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율법을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은 결코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왜 그러면 율법을 폐해버리지, 좋지 않은 것에 폐해버리지 왜 완전케 한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주신 그 율법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바로 범죄한 인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결코 처음 주신 율법은 나쁘지 않은 것인데, 이스라엘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기들 구미에 맞는 것으로 변질시켜 놓았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결코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필요가 없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천하 모든 인간 중에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친히 길 되셨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인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에 선이 중요하고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범죄한 인간은 악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고 앞으로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대신 우리를 살려 생명을 얻게 하신 뒤에 이 귀한 일을 이루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의 멍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제 너희는 죄에서 자유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죄에서 자유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자유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주간 금요일인 바로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죽으심으로 그 귀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를 삼으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고 이제는 그 일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 물론 나머지 한 말씀 더 있지만은 이 7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살펴본 대로 5마디 말씀이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상 7은 중에서 제1은이 뭡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왜 지금 죽습니까? 물론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죽지만 지금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은 30박 가룟유다가 팔았고 유대인들이 배신을 했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박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죽으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모든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못을 박는 그 로마 군병들 저주의 대상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말씀 하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병들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로마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중에 결국 예수님 무릎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예언이 뭡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월요일 아침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행악자입니다. 강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류 가운데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아니면 강도든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 아래에 있는 네 명의 마리아 가운데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제가 어떻게 해석해 드렸습니까? 사실은 다른 제자들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네 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최소한도 두 명의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왜 부탁했을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몸, the body of Christ,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 앞으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부모, 형제, 자매라는 사실, 그런 상관관계를,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는 그 음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거야. 언제요? 정오 12시 태양이 빛을 잃고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태양도 나를 저버린 철저하게 외면당한 그런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버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제 아침에는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인생의 갈증, 오늘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배고픔과 인생의 갈증, 이 문제를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찢은 그 살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다음에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런 말이 첫째 숨겨져 있고, 지금까지 너희를 억압하고 있던 사탄 마귀의 그 건세도 이제는 다 내가 무너뜨렸다, 그런 의미도 거기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이제 용서되었다, 그런 의미도 거기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대적인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우리 육신이 필요한 그 모든 축복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의 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우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 어떤 젊은이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에도 한 젊은 율법사,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우튼 목사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생각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자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아니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없다니요. 그랬더니 그 어떤 목사님께서 자네의 구원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성취해 놓으셨네. 그러므로 자네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 이루신, 자네의 구원을 다 성취하신, 자네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따라가는 것일 뿐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이루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늘 감사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결국 살아나셔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길밖에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나를 제 가운데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